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가르치게 합동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성공을 향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도 각지에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일들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펼쳐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로 제작교회 또 예배 자리로 발걸음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설교가 명설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신가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아니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짧고 좋은 거니까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시면은 그 서두에는 1절부터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어릴 적 그 자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방의 해당이라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해당이 뭐냐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전 이전에 성막이라는 데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BC 586년 7년 후에 그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더 이상 성전이라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전통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장소가 해당이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먼저 읽는 곳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 구약의 성서는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라는 말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전체 사람들 중에 10분의 1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의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해석하고 잘 전달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하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전통들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종교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서 그 사람들이 철학의 민족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참 교육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평가들이 나오고 그 중심에는 해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통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 그 전체를 돌아다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먼저 순서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랍비가 가르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그리고 앉아서 랍비가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유대의 전통에 있습니다. 17절에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 말씀을 읽으셨다고 나오는데요. 두루마리가 뭐냐? 요즘과 같이 그 당시에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코덱스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긴 천과 아니면 종이 같은 것들을 길게 성경을 써서 그래서 그 양 끝에 이제 축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말아서 이렇게 툭툭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읽는다는 것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서 61장, 지금의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낭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읽고
듣고 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그 당시에 이미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다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 예수님께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가 기대하는 가운데 짧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이게 정말 명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였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이 어떻습니까? 18절 19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왜 그 나사렛 해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심중에 아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걸 믿음도 갖고 있었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정작 이곳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큰 확신과 말씀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귀한 구약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들의 입장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출애굽 그런 역사들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읽고 암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던 이유는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그 역사, 주님의 영이 내리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현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영적 식사라 밥을 먹는 것이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고요? 네. 여러분 몇 끼를 드실 때 뭔가 내가 30년 뒤에 건강을 위해서 50년 뒤 나의 무릎을 위해서 먹는다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을 때 뭐죠? 배고프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나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식사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지금 이 시간 또 설교를 듣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엔 놀랬지만 22절을 보면
정말로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반항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예전에 봤던 그 꼬맹이 시절부터 봤던 그 예수 아니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게 되고 그 메시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지식, 덕담, 언젠가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그 지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참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귀한 중요한 마음가짐이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은 갈릴리 마른 지방 중에서 예수님이 자라온 나사렛 지방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많은 갈릴리 지방의 많은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봐왔던 그 나사렛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졌었다고 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 시대 때는 성경의 시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던 성경, 이 시대 때는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듣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디 가나 있죠. 특별히 미국은 그런 숙소 서랍에도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조금이라도 핸드폰으로도 어플로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아주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시대들보다 지금의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세대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세대인가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제가 당당하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성경에 대한 유튜브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가끔씩 이제 성경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연결해주고 알려주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는 인류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신자를 위한 성경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십만씩 나오고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편집해서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국 학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의 넓고 얇은 직접 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상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성경에 본래 쓰여진 의도와는 먼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정말로 믿음 안에서 포메이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목적이 성경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막 요리조리 파보기도 하고 저렇게 레토릭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그 앞서서 본래 성경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목적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말씀, 나의 삶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만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삶에 성취해 나가지,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성경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기록이 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갈수와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이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렬하고 정말로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현재 가운데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의 상식을 위해서 언젠가 도움이 될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아니면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말씀,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운데서 우리 귀하게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풍성한 은혜와 정말로 운명의 혜택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쉽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부족하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증거를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선포하셨을 때, 그 메시아의 날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듣는 자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그걸 접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응답하였던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그 말씀을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작은 물질을 주님께 다시 바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성의 말씀을 나누고 식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제자 공동체가 변화하는 일들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심이 지금 이곳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 형제 자매 머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